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으실 때에 안미자 고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를 틀에 수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같이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가 아니네. 그저께 저희 그 외가 때에서 이제 외할머니의 추도 예배 겸 이렇게 추석 차례를 미리 그 용인 그 공원에서 묘지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가장 우리 또 집안 외가댁 집안의 가장 막내가 2살이에요. 2살짜리가 같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저희 사촌의 딸인데 같이 막 예배 드리고 박수 치고 그러는데 얼마나 예뻐 보이든지요. 우리 또 김경희 권사님 손주도 저기 아까 2층에서 여러분들 막 박수 치실 때 같이 박수 열심히 치더라고요. 힘드니까 잠깐 이렇게 좀 손이 내려갔다가 저랑 또 눈이 마주치니까 또 열심히 박수를 치는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이어지고 전달되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잔소리나 이런 안 좋은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 축복의 이야기, 또 신앙적인 이야기,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누시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시는 그런 복된 이 명절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보니까 벌써 이렇게 차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벌써 많이 차들이 빠졌나 봐요. 벌써 시골로 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보통 사람들도 이제 시골들 많이들 떠난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제더라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외국으로 나간 사람도 거의 500만 명 이상이 벌써 나갔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해외로도 많이 나가 있는 거예요. 명절 때 오히려 어르신들과 또 가족들, 친척들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좀 힘들고 견뎌야 되고 이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은 부정적인 이야기, 잔소리, 장가 언제 가냐, 직장 언제 가냐 이런 얘기들 그런 부담 또 이렇게 가면은 또 봉사하고 집안일하고 음식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또 힘들다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지금 명절을 좀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가족들께서는 모일 때마다 기쁨과 또 즐거움이 넘치고 또 행복과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그 밝은 표정으로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서로 나눈다면 우리 안양성도교회 가족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들을, 또 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가족들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표정에서부터 나오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실 때 어떻습니까? 옛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온갖 그 세상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인상을 팍팍 쓰면서 만나십니까? 아니면 정말 밝게 웃으면서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행복한 표정, 가장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밝은 표정으로 한번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손녀들 보시고 손주들 보시고 가족들 보시는 연습을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항상 웃으시는 게 가장 좋죠.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표정에서부터, 말에서부터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뭐 설날 또 추석 이렇게 큰 명절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큰 명절이 3번 있습니다. 왜 큰 명절이냐면 모든 남성들,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이 3번의 절기 때에는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3번의 절기에는 다 모든 남자들이 참석해야 된다. 하나님께 얼굴을 비춰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그런 설교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과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16장에서는 그 꼭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가지 절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요, 그 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정하신 절기들이에요. 뭐 좀 더 자세하게는 이제 주보 칼럼에다가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거기에도 지명관계상 안식년이나 안식 또 희년 같은 이야기는 좀 뺐어요. 안식 일을 지켜야 되죠.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신 그 정하신 날이 이제 안식일이죠. 그래서 매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의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특별히 이 16장에서 3가지 절기들을 꼭 남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라도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절기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 이르는 그 기간을 이렇게 6월절 명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특별히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살아있는 것의 장자들을 죽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그들이 이 재난을 겪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집트에서 풀려나와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명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가장 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6월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6월절의 상징처럼 보여주셔서 또 그것을 우리에게도 구원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이죠. 또 초실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세 가지인데 다 같은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이 그 칠칠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때다라고 해서 이 칠칠절 혹은 맥추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 수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언약을 맺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지키는 절기가 또 칠칠절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추수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 이제 같은 때에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유케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경험이 그래서 막 척박하고 막 죽을 고통이 있는 그런 괴로운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일하거나 수고하거나 노동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또 메추라기 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먹는 것에서 전혀 걱정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가장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공급을 받았던 아주 그런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가 있었던 곳이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막을, 텐트를 치고 혹은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때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이 기간은요, 우리 양력으로도 9월, 10월 정도에 걸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 때하고 또 가장 비슷한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저희가 13절에서 읽었듯이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이제 포도주도 수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지키는 것이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곡식을 주시고 추수할 수 있도록 소출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 세 번의 절기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다 지켜야 되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도 초막절을 7일 동안,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일 동안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농경사회였으니까요, 또 유목사회였으니까요,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뭐 농사나 뭐 유목이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축도 기를 수 없고 곡식도 기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이야 뭐 그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발달해서 비가 좀 덜 내리더라도 가물더라도 어디서든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뭐 농사도 짓고 하겠지만 과거에는 정말 하늘만 바라보면서 쳐다보면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우리 조상들도 과거에 비가 안 오면 하늘에 기우제 제사 드리고 하나님 하늘에 이제 도와달라고 막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또 추석 명절 때 소출을 이제 추수를 해 나가면서 중간에 추석을 지키면서 또 하늘에 감사하고 뭐 조상님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그 명절로, 큰 명절로 삼았던 것이 우리 민족의 추석인 것이죠. 그래서 절기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추석이나 이 초막절 절기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내용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절기, 또 뭐 우리도 과거에는 그 절기의 중심은 하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였던 것이죠. 여기서도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 성전이나 이 모세의 때는 성막과 언약궤가 있는 곳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그냥 맨손으로 오지 말고 정말 마음과 물질로 표현해라 라고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절기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런 그 추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간이 바로 이 절기 기간입니다. 감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시편 65편 9절 이하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보시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제 시편 기자는 이 시편 65편 이 이야기에서 정말 이런 절기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런 그 내용을, 감사를 멋있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런 소출을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내시면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이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기의 의미는요, 연합하는 겁니다. 결속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의미이겠죠.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가족만 즐거워하지 말고, 가정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종이나 또 일꾼들이나 또 노비, 종, 노예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지금 여기 명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7일 동안은 그 사람들도 일을 쉬고 그 기간 동안은 모두 함께 그냥 즐겁게 지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 너희 가정만 챙기지 말고 너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또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땅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도 돌보고, 그리고 또 여기는 나그네들, 여행객들, 지나가다 들려서 잠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까지도 챙겨서 함께 즐거워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이 절기 기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이 있고 또 함께 즐길 사람들이 있으면 이 명절이 참 즐겁지 않습니까? 물론 티격태격 하기도 하겠습니다. 가족들끼리도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혈연으로
이렇게 이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뭐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건 당연하겠죠. 당연히 즐겁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그 명절 기간이 정말 괴로운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에 우울증도 가장 높고 또 명절 기간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높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외당한 사람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때가 이 명절, 절기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모두가 다 지켜야 한다. 노예들까지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부리는 사람들은 그냥 좀 우리는 쉬더라도, 주인은 쉬더라도 종들은 계속 일을 시키고 쉬는 날이 없게 하는 그런 악독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저께 우리 추도 예배 때문에 우리 외갓집 식구가 모였는데, 우리 외사촌도 한 회사에서 15년 동안 일을 했대요. 15년 동안 일을 했는데 월차인가 연차인가 이런 걸 제대로 써본 적이 없대요. 그걸 못하게 막 이렇게 막는데요. 굉장히 그래서 그 사장이 악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수근수근 한다는 거예요. 거기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은 다 좋게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교회에다가는 막 되게, 교회에서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되게 훌륭하고 좋고 막 인자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자기의 그런 뭐 회사나 또 자기의 일터나 이런 데에서는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많은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문제이지만 오늘 절기의 의미는 밖의 사람들에게도, 또 내가 부리는 사람들, 또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또 흘러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절기는 모두가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또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참 가까운 사랑의 가족임과 동시에 우리 가족들, 진짜 가족들, 또 친척들, 또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정말 사랑이 넘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끌어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절의 때에, 이 절기의 때에 나로 하여금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이웃들이 같은 기쁨과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서로 이렇게 돌보고 행복을,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족이 화목하고 친척들이 화목해야 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신앙을 또 갖게 되고 구원이 또 흘러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또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시고 또 이렇게 연합하며 주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그 절기에서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것은 열매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초막절 또 추석의 기본은 풍성함이죠. 소출이 있은 다음에 이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매가 없는 절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곡식이 없는 그 햇곡식이 없는 추석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내년도 노력해야 되겠구나. 또 나도 계속 또 귀한 믿음의 열매, 뭐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절기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강조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날이 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것을 심판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알곡과 같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국간으로 들이시지만 알쭉정이와 같은 또 거라지나 또 그 잡풀과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쓸어서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절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의 그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열매도 맺어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또 주님 앞에서 가져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또 서로 사랑하며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시간, 또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또 이렇게 결심하시는 그런 복된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 안양성도교회 모든 가족들은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또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친척들과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연합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시고 또 주님께서 추수하실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